10월 마지막 주 3부 예배에 이어서 신천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본문과 같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지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혹은 다름 아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단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천지가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무려 30만 명의 숫자라고 하는데요. 지난 3부 예배 때는 이 사이비 신천지의 실체와 예방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예방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신천지는 무엇을 믿는지, 그들이 믿는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믿는 교리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우리는 어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진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낼 때에 사실 가짜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기보다 진짜가 무엇인지 집중하다 보면은 가짜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안다면 신천지를 비롯하여서 기타 여러 이단들은 자연스럽게 뭔가 이상한데 이들의 진리가 이들이 말하는 말들이 뭔가 이상한데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신천지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예방의 목적입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매달 약 2,000명 그리고 매해에 약 2만 명 정도가 신천지에 빠지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반면에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수는 약 한 달에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빠지는 사람의 수와 나오는 사람의 수가 너무나 크게 차이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신천지에 빠지는 주 대상이 성경을 매주 듣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예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가 설립된 지 내년이 이제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신천지 내부에서도 내년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올해 전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소식은 10월 15일에 서울에서 열렸던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구런 2023이라는 마라톤 대회였는데 신천지의 유관기관이었던 한 단체가 열었던 마라톤 대회라고 합니다. 그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번호를 받고 그것을 이제 포교의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아내랑 대화하는데 아내가 오늘 여기 아현역 앞에서 신천지가 드러내놓고 포교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신천지가 드러내놓고 포교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 어쩌면 앞으로는 더 자주 신천지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포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시간 우리가 신천지는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신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10월 29일 3부 예배 설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PPT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천지 하면은 비유풀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암호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책, 봉해져 있는 책이다, 감추어진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초반에 배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크게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신천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천국에 관한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밝히 이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지금이다. 그것을 밝히 이른 사람이 바로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이르셨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유라는 것은 무엇을 더 감추고 비밀로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를 보통 사용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줄까 고민하시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에 농사를 짓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천국에 씨 뿌리는 비유, 씨를 통해서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는 이 물고기를 잡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비유라는 것은 쉽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오히려 비밀로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5절 저 말씀에 바로 전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이 때가 이르면 밝히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천지가 말하듯이 어떤 특별한 비밀, 어떤 특별한 봉함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때가 이르면 드러낸다, 이 시대에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부분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비유를 깨닫는 것을 별개로 구분해서 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유는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비유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비유를 깨닫는 것을 별개로 놓고 어떤 신령한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나아가는지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나온 예수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이 비유는 신천지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비유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명 씨, 밭, 나무, 새 비유인데요. 신천지는 성경을 비밀, 암호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성경이 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과 이것 이렇게 짝이 있다라고 보고요. 각각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에 보면 씨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씨는 말씀, 이런 공식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밭, 이전에 우리가 봤던 여기서의 밭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은 사람의 마음 혹은 교회, 이렇게 공식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나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나무는 사람이구나 라는 공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새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해서 새는 영이구나 라는 그러한 공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반, 나무, 새 이 각각의 단어들이 이제 각각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천지는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마다 다른 구절들과 병행해서 몇 달간이나 비유풀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공식들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배워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그림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비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동안 달달달달 배웠던 것들을 대입해서 해석을 해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긴 자, 새 요한 이만희가 딱딱 이 두둥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천지는 이 모든 결말을 다 준비를 해놓고 미리 스토리를 다 짜놓고 그것에 맞춰서 단어들을 해석하도록 짜집게 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들어가서 배울 때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공식을 대입해가면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 같고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것이고 성경이 풀리니까 신기하고 그 맛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레 성경을 읽는 눈이 점차 왜곡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천지식의 성경 해석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방금 살펴봤던 구절에서 이 겨자씨, 사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겨자씨로 시작을 하는데 신천지는 그냥 씨로 대입을 했죠. 겨자를 빼고 씨로 대입을 했습니다. 또 새는 비둘기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마태복음에 보면 비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비둘기를 새로 바꿔서 새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죠. 그들은 성경에서 구분되어 있는 겨자씨 그리고 성령 그리고 비둘기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9절에서 굳이 그 많은 시들 중에서 겨자씨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천국은 이 겨자씨와 같다. 이 작은 씨앗과 같지만 나중에는 커서 새들이 깃들이 나무와 같이 커진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풍성해진다라는 의미를 설명하신 것인데 신천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또 그때 당시 어떤 환경과 앞뒤 문맥과 이러한 것들을 다 빼고 그저 구절구절 짜집기해서 해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신천지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4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을 만약 신천지식의 해석으로 바꾸면은 하나님은 해가 되고 방패가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라고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대접을 쏟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예레미야 4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작은 하나님과 큰 하나님을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라는 방식으로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해석으로 공식 대입에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원어 성경을 전혀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과 신약이 한국어 성경 중에서도 개역 한글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되었죠. 따라서 본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번역 성경인 한글 성경보다 사실 원어 성경이 더 정확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어 성경의 뜻보다 한글 성경에 더 권위를 둡니다. 이처럼 신천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무시한 채 그들의 교리를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 들으면은 너무나 황당한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조금씩 세뇌되어 갑니다.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나사가 하나씩 조여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단 상담소에서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반증, 이 교리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반증 교육을 할 때에는 수일에 걸쳐서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 나사를 하나하나 조여왔던 것들을 다시 빼주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쳤지?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해야 해 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반증해주는 방식으로 그들이 바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신천지에서 빠져나오신 분들도 오랫동안 이렇게 그 교리가 세뇌되다 보니까 비유가 하나하나 세뇌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한동안 이 비유풀이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새를 보면은 다 영으로 해석하게 되고 나무를 보면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왜곡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 주변에 혹시 신천지에 빠진 친구나 가까운 가족이 있다라면 섣불리 내가 먼저 나서기보다는 꼭 이단 상담소에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역자분들께 말씀하셔서 함께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비유풀이였고요. 두 번째는 환상계시와 실상계시인데요. 어떠세요, 성도님들? 너무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거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게 제가 아는 교리랑 너무 달라가지고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편하게 이런 거 믿는구나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상계시와 실상계시인데요. 계시라는 것은 봉해져 있는 것, 감추어진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게끔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는 것을 배우죠. 특별 계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반 계시는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일반 계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신천지에도 두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환상 계시와 실상 계시라는 건데요. 환상 계시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어떤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받아 적은 것, 그것을 환상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상 계시라는 것은 그 환상 계시, 성경 저자가 받아 적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받아 적은 것을 약속된 목자가 실상으로 풀어주는 것, 실상, 환상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대의 실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실상 계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보여주신 것을 받아 적었죠. 그런데 신천지는 사도 요한이 그 뜻을 모르고 받아 적었다라고 봅니다. 환상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그냥 고지고대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받아 적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추어진 계시록의 말씀을 이 시대의 실체로, 실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참 목자인 이만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만희는 실상 계시를 선포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사건과 상징과 비유들을 그때 당시 성경의 원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해석하기보다 바로 이 시대에 대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역사에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신천지는 신천지만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신천기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천지가 1984년에 설립된 단체인데 현재 신천기력 그 달력으로 따지면은 39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이제 40년째 되는 해이죠. 그들은 모든 성경의 진리를 이 시대의 실상, 이 시대의 신천지의 역사에 다 대입해서 적용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건데요. 줄여서 배멸구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가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혹시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수업 듣다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이었어요. 배도자? 세례 요한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배도라는 것은 도를 저버린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갔다라는 뜻인데 그들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주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씀의 맥락은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거의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신천지는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 예수님을 의심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제 11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틀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이 들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들까요? 의심이 들죠. 만약에 의심이 들어서 배도를 했다라고 보고 세례 요한이 지옥에 갔다라고 한다면 저도 아마 지옥에 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확신이 없거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다른 인물들을 대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복음서에서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의심에서 바다에 빠져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의심했니?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요한은 한편 본문에서 요한이 정말 의심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자신이 예언한 그분이 맞는지를 확인한 것인지 그것조차도 사실 불분명한 것이죠. 또한 신천지가 말하듯이 이 11절 말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신 것은 어쨌거나 천국 안에서의 일입니다. 그렇죠.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앞에 천국에서는 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 세례 요한이 꼴찌라고 하더라도 천국 안에서 꼴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는 세례 요한이 지옥에 갔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 안에 머무는 이들이 얻는 은혜에 비하면은 세례 요한은 작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부각시켜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천지는 이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사이클로 시대를 해석하고요.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제가 신천지가 개역 한글을 본다라는 것을 늦게서 알고 개역 개정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개역 한글에 보면 배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 이 순서가 이제 딱딱딱 등장하죠.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신천지는 배도가 먼저 있어야 하고 시대마다 멸망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만의 어떤 그러한 교리 체계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교리더라고요. 그래서 배도라는 것은 그들이 이해하는 배도라는 것은 착한 목자가 나중에 배신을 해서 나쁜 목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 멸망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표를 준비했는데요. 근데 표가 잘 보이나요? 표가 네, 제가 읽는 책에서 따왔는데 아담 시대를 한번 보시죠. 아담 시대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배도자입니다. 잘 가다가 도를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뱀은 멸망자. 그리고 구원자는 10대의 후손인 노아가 갑자기 구원자로 등장을 합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가 갑자기 배도자로 등장하고요. 멸망자는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 구원자는 생뚱맞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모세 세계에서는 배도자가 아론과 모세도 배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구원자는 여호수아이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배도자, 멸망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만희가 원래 있었던 원래 있었던 곳에 그 단체의 교주인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배도자이고, 멸망자는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단체이고, 결국에 구원자는 이만희 총회장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이러한 사이클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딱 봐도 그들의 주장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자인 아담, 이 선한 목자가 결국에 나쁜 목자로 변질된다, 배도하게 된다라는 논리대로 쭉 가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아담 시대에 10대가 지나서 노아가 구원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러서 구원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배도자가 되어 맞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물쩍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멸망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모세도 배도자로 보는데요. 그 이유가 모세가 실수를 했잖아요. 무리바 불가에서 바위를 쳤잖아요. 그걸 통해서 모세도 배도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주장대로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배도자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부패해서 배도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그들은 황당하게 배멸구, 이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사이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신천지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그런 실상 계시, 이 시대를 신천지 중심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예. 이 배도 멸망 구원. 그래서 누군가가 배도 멸망 구원을 말하시면 100% 신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천지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이 삼위일체론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우리가 믿죠.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는 믿는데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냥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 정도, 그런 구원자 한 사람 정도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예수님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만희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신천지는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성령님을 악령의 반대 개념으로 거룩한 영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천사들도 성령이라고 보고 순교자의 영들도 성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황당하게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따로 만들어진 영상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사도신경이 정말 우리가 이것은 거부해야 되는 그런 신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수차례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신경이 나오기까지, 이 한 번의 신조가 나오기까지 많은 역사의 그 교회 회의가 있었거든요. 많은 회의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신조인데 그런 많은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류가 많이 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산물이다. 이거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도신경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신앙 고백문입니다. 신앙 고백문이고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알고 외워도 잘못된 고백을 하지 않도록 돕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이 사도신경인 것이죠. 또 사도신경의 내용들 중에서 사실 비성경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은 성경에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문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을 다 담고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 있죠. 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이 구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기록되어 있고, 또 쭉 내려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탄생, 또 이어서 성령님, 쭉 이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요약해 놓은 것인데 그들은 단순히 사도신경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믿는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봅니다. 또한 수차례 사도신경이 교회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당시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죠. 초대교회에서 이제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걸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이렇게 곳곳에 퍼져가는 시대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이단도 많이 출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잘 정리해야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하고 그것을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검증된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사도신경을 신천지가 거부하는 것과 그들이 뒤틀린 이런 삼위일체론을 믿는 것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힘드셨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말씀 한 구절 제가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3절과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모든 부분들은 제가 직접 알아낸 것은 아니고요. 지금 듣고 있는 수업, 제가 이번 학기에 신천지 교리비판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주 강사 목사님이신 신현욱 목사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부분들과 인터넷과 여러 책들을 참고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신현욱 목사님이라는 분은 신천지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시고 이만희 교주 바로 밑에 거의 2인자 같이 계시면서 그 안에 계시는 여러 신천지 강사들을 직접 양육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신천지 내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한글 성경만 그동안 읽다가 영어 성경을 읽는데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그동안 신앙 전력,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쭉 보니까 이만희 교주가 이전에 몸담았던 단체들이 신천지하고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만희 교주가 말하는 말들, 그의 주장들이 이미 이전 교주들이 다 했던 말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두고 이제 나오셔서 지금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 너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자는 양의 상태를 잘 알아야겠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이단 상담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오셔서 수업을 하실 때 정말 마음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양들이 그냥 흩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중직자인데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사님 아들, 딸도 있고 많은 중직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신천지에 빠지면 목사님들이 와서 상담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이해가 안 되네. 왜 빠지지 이런 곳에? 이해가 안 되네 라는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신현웅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양들의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목자인데 양들이 그렇게 이리에게 물려가기까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그들은 삶 속에서 문제는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해뒀다가 그들이 빠진 다음에서야 이단 상담소에 와서 이해가 안 되네 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너무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그들의 상태에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던 부분이 양들이 그렇게 이리에게 물려가면 목자라면 참된 목자라면 찾아가야죠. 그래서 어떻게든 싸워서 다윗과 같이 싸워서 이리에게 물려간 양을 빼와야 맞는데 그런데 이 신현웅 목사님이 올림픽 그 공원 근처에서 큰 개척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신천지 교회를 개척하셔서 성도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신도가 짧은 시간에 막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명씩 이단에 빠져갈 때 한 분도 와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한 분도 와서 항의하셨던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사실 그 이단에 빠진 분들이 한 분 한 분 사실 같이 평생 신앙생활했던 분들인데 내 옆에 앉아 있었던 같은 성도인데 그분이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됐대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안에 있을 때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죄송합니다. 개돼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개돼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물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는 사꾼 목자들, 개돼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참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한테도 큰 찔림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정말 내게 맡겨주신 양이 그렇게 물려갔을 때 나는 가서 항의할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신천지는 어떻죠? 한 명만 신천지에서 빠져나가도 교회 앞에 와서 막 대규모로 시위를 하죠.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바른 목자로 참된 목자로 잘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른 진리에 바로 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잘 수호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혹시 가족들, 내 옆에 친척들, 내 옆에 이웃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도 참 주변에 요즘에 많이 있죠. 그런데 나는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30만 명, 신천지에 빠져있는 그 30만 명의 숫자 중에 대부분이 사실 우리와 함께 한몸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그냥 나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에 예수님의 마음이 참 깊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이르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이루었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마지막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곧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들고 신천지로 달려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만희 총회장과 함께 영생불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들은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친구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학업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들은 내 옆에 있었던 가족이었고 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또 내 부모님이었고 내 형제 자매였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혹되어서 빠진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 잃어버린 그들이 주님 바른 진리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만희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병들어 머지않아 죽게 될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진리로 돌아와서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이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안에서 바른 복음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을 세워가는 그러한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